여호수아서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단가에 쌓은 큰 제단, 이런 제목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8년 전이니까요, 한 2018년 정도쯤에 제가 선교지에 있었는데도 유튜브로 이 내용을 접했고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서울에 강서구라고 하는 데에다가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갈등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교육받을 곳이 없는 장애 아동 학부모들과 교육청이 강서구에 이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애 아들만 모이는 특수학교를 만들려고 한 거죠. 지금은 일반 학교 안에 특수반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는 특수장애 아동들만 따로 모아서 학교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학교가 왜 필요한지, 이 학교가 지역사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특수장애 아동들을 모아서 얼마나 좋은 도움이 될 학교인지에 대해서 강서구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고지를 하지 않은 채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냥 이 특수장애 아동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려다가 국민들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게 된 거였어요. 소통이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수장애 아동을 위한 학교가 이 강서구 안에 들어오면 강서구 전체 집값이 떨어진다. 장애 아동이라고 하면 어떤 장애 아동은 이제 신체적으로 아예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이 학교에 다니다 보면 동네가 위험해진다. 우리 아이들 보호가 안 된다. 뭐 이런저런 이제 주민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서 이 학교 설립을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냐? 제가 본 충격적인 장면은 뭐였냐면 이것을 그러면 이제 한번 다 같이 모여서 논의해보자 해서 장애아동의 학부모들도 모이고 강서구 주민들도 모였는데 이게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그 가운데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제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달라 하고 무릎을 꿇고 막 우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허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네. 얼핏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수장애 아동들을 위한 학교가 따로 그 아이들만 모아서 잘 보호하고 잘 양육하고 잘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학교를 세운다 하면 여러분들은 반대하시겠습니까? 찬성하시겠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전쟁과도 같은 그런 극단적인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본 22장 10절부터 그 이후에 22장 끝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런 갈등,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생겨난 갈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의도가 있는데 소통은 없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보고 거룩한 열심은 있는데 성급하게 이를 알아보지 않고 확신했을 때, 이 두 양극단의 그룹이 부딪혔을 때 신앙 공동체가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길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다 끝났어요. 7년 동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러 왕들, 여러 거대한 민족들을 위로 아래로 다니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제 요단 동편에 기업을 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자기가 살던 집으로, 자기가 이제 살 집으로, 가족들이 이미 7년 동안 살고 있는 집으로 잘 돌아가면 되는데요. 돌아가다가 큰 일을 벌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보기에 큰 제단이 쌓여졌는데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이 어디에 세워졌냐면 요단 언덕가에 세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다가 요단 언덕가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요단 언덕가에서 문득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요단강을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 요단강 서편을 이제 점령하게 된 9개 반 지파가 이 두 지파 반을 너네는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민족이야. 너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이거 큰일 아닌가? 우리가 이게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강 때문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 언덕가는요, 이 두 지파 반에게는 물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한 두려움을 주는 경계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이 장차 자신들의 후손들을 실로의 중앙 성소로부터 그리고 다른 9지파 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킬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엄습한 거죠. 그래서 24절과 25절을 읽어보면 그 두려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읽어드리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때 같이 싸웠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12지파에 속해 있는 지파고, 라고 하는 증거로 과연 우리는 뭘 내놓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이 분리되는 것 같은 요단 강을 바라보는 그 언덕가의 경계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이 세 지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것보다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눈에 안 보이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대안을 세워야 그래야 안심하고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에서 제단을 쌓다 보니까 어떤 제단을 쌓게 됩니까? 보기에 아주 큰 제단을 쌓게 돼요.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 말도 이해는 되는데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볼만한 큰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좀 더 마음에 와닿으시죠? 볼만한 큰 제단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제단이잖아요. 그냥 기념탑을 쌓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뭘 드리는 걸 전제로 한 겁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전제로 한 게 제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디에서만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만 드리는 거예요. 회막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훗날에 이제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나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지파 반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지정하시지 않은 장소에다가 볼만한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율법을 오해하게 만든 거죠. 신명기 1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의 중앙 성소 외에 다른 제단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제단은 누가 봐도 명백한 배교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배반자의 행동인 것이죠. 그러니 이 소식을 들었을 다른 이스라엘 9지파 반의 반응을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와, 저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넘어가면서 배신하고 넘어가는구나 라고 오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또 뭐냐면 공동체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지파 반이 그게 정말 두렵고 무서웠으면 나머지 9지파 반과 소통을 해야죠.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런 탑을 좀 쌓고 갈게. 그러나 이 탑은 그냥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후일에 있을지도 모를 우리의 두려움에 대해서 만드는 탑이지 다른 탑은 다른 의미는 없는 탑입니다. 하고 나머지 9지파 반과 소통하고 탑을 쌓고 넘어갔다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이렇게 볼만한 보기에 큰 제단을 쌓으면서 이렇게 오해를 사기 쉬운 제단을 거기다가 만들면서 다른 9지파 반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대제사장과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통 없는 행동이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굉장한 위기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 요단 서편에 살았던 9지파 반 중에 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아니, 전쟁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저 사람들이 벌써 다른 신을 섬기는 건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들에게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예요? 아간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이기고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엄청난 대승, 그건 정말 사람의 눈으로 다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람이 생각한 적도 없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승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정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이 전쟁에 대한 확신 가운데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졌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죽고 막 쫓겨오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9지파 반이 생각할 때에
두 지파 반이 건너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전혀 모르는 갑자기 엉뚱한 생뚱맞은 큰 제단을 세우고 넘어갔다. 와, 그 아간의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야, 이거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몰매 맞는 거 아니야?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적에게 넘겨주시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발발발 떨만 했죠. 그들의 행동, 그들이 만든 제단만 보고도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일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소식을 들은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은 즉각적이고 극단적으로 반응합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오해가 어떻게 공동체 전체의 어려움으로 확장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소문이.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글쎄 들어보니까 저쪽에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저쪽에서 이상한 제단을 쌓고 있대 하는 이런 소문이 들려오는 순간에 그 소문은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불씨가 되고 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문이 공동체 안에서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유통이 돼요? 11절 말씀 계속 읽어보니까 소문의 내용이 나오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저 요단 언덕가에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을 들은 나머지 9지파 반은요, 이 소문을 사실로 확정하게 됩니다. 수년간 함께 싸운 형제들이 돌아가는 길에 세운 제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냥 사실로 확정하는 거예요. 오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해석은 없고요. 그들은 배신했다라고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냥 확신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것은 묻지 않고 그가 했다는 어떤 행동을 들은 것만으로 그렇게 한 것을 보니까 나쁜 거네, 잘못한 거네 하면서 유죄로 확정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가공된 확신, 이런 잘못된 확신이 거룩한 열심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거는 왜 그랬지? 뭘 한 거지? 이해하려고 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이런 단계가 없어요. 그냥 다 모여서 싸우러 가자, 지금 이거예요. 저 두 지파 반이 분명히 잘못한 거야. 분명히 배신한 거야. 그러니까 싸우러 가자. 근데 여기 이면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숫자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지금 잘못은 두 지파 반이 했고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9지파 반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그냥 숫자만 봤을 때. 숫자만 봤을 때 9지파 반이 이기겠죠. 거기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명분이 있잖아요. 저 두 지파 반은 지금 잘못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명분이 생기다 보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앞뒤 가리고 이해하려고 하고 이것이 오해인지 아닌지 사실 확인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가자는 거예요. 뭐하러? 싸우러. 공동체가 깨질 수도 있는 내전의 위기가 생긴 거예요. 지금 열심히 이스라엘 공동체 박의 적과 역태까지 싸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각자 배분받고 이제 그 배분받은 땅을 이제 완전히 정복하는 마지막 단계만 남았는데 그 마지막 단계를 남겨놓고 누구끼리 싸우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게 된 거예요. 어떻게 지금 수십 년간 함께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함께 광야를 지내오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오고 광야를 지나면서도 얼마나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까? 그 많은 일들을 다 함께 지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형제들에게 칼을 들이밀 수 있는가? 놀랍게도 제가 볼 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열심이죠. 거룩한 열심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율법의 순수성이 파괴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분노하고 형제들에게 칼을 들이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열심은 좋은데 거룩한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급하게 판단해버리면 이 거룩한 열심은 그냥 그것 자체로는 아무런 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당면한 과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거룩한 열심만 남았어요. 경건의 모양만 남고요.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진짜 예수쟁이가 너무 없습니다.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끊임없이 외치는데 진짜 형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을 외치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려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내디뎌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룩한 열심만 남아가지고 향방 없이 그냥 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표대도 없이 그냥 거룩한 모양의 껍데기만 가지고 열심히 그냥 달려가다 보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기 너무 딱 좋은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참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제는 뭐 어디 가서 설교할 때요. 히브리어, 헬라어 좀 얘기 안 하면 설교도 아닌 거죠. 네. 앞에서 막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고 이약 저약 매겨드리지 않으면 설교 좀 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또 책은 또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일주일에 책을 얼마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의도적으로 책을 제 앞에 펴지 않는 이상 책 볼 시간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런데 웬만한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보면요. 책 내용 인용을요. 한 5권, 6권 해요. 그 책 다 읽고 인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 정도쯤 나와줘야 설교 좀 들었다. 네. 그 정도쯤 돼야 예배 드리고 나가시면서 식당에 가서 맛있는 고기 먹고 나가면서 보통들 뭐 하세요? 이쑤시개로 이 좀 쑤시면서 나가시잖아요. 아이고 오늘 맛있는 고기 좀 먹었다 하는 것처럼 설교 듣고 나가시면서 아이고 오늘 좀 지적인 괜찮은 설교 들었네 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이를 쑤시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들고 어떻게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 거룩한 열심만 있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건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열심히 정말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살아낼 건가 하는 싸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뿐만 아니라 22장 전체를 통틀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다 읽고 나면 처음에는 모르는데 의도적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9지파 반을 워워 하신다든지, 야 기다려 올라가지 말지니라 뭐 하신다든지, 2지파 반에게 그것을 세우려고 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막으신다든지, 뭐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위기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보는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통 없는 행동과 확인 없는 거룩한 열심에 만났을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 신명기 12장 5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됨의 원리를 주셨어요. 하나 되어서 같이 예배 드려라. 그런데 지금 요단 동편과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열심에 근거한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 원리를 깨뜨릴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일 뻔한 공동체적인 위기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위기를 허용하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건 깨닫는 거지만 지금 전쟁이 나면 안 되잖아요. 이 상황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 전쟁이 날 것 같은 상황을 개입하셔서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거나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전쟁이 난다면 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그냥 허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가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지는 것 많이 보셨죠? 네. 우리 교회도 과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갈라지고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성도는 이제 어떤 분의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다. 나갔는데 그날부터 교회가 싸워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게 됐대요. 그 모습을 보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그런 모습이 그냥 예사로 들리지 않는 것은 그런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질 때, 교회가 싸울 때 하나님은 왜 그냥 허용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소통하지 않고 또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거룩한 열심만 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막 달려들고, 우리 안에 그런 성도들이 가득해가지고요, 이게 막 두 갈래 세 갈래 나눠져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아주실 것 같은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 앉아서 기도해도 계속 교회가 힘들어지기만 하고 어려워지기만 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만 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계속 갈라진다고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왜 허용하십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는데, 우리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냥 놔두시는 겁니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답이 하나님은 열심을 넘은 성숙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측의 중심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후손을 걱정하는 요단 동편에 거주하게 될 2지파 반의 그 마음도 알고 계셨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요단 서편에 거주하게 될 9지파 반의 그 열정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갈라지게 되는 이 두
그룹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편에 있는 형제들에게는 소통하는 지혜를 알려주려 하셨고, 서편에 남게 되는 형제들에게는 오해가 되었을 때 확인하는 인내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성숙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성숙한 공동체. 서로를 세워주는 방법은요,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내가 뭘 할 거다. 내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 우리 같이 이런 걸 이렇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달려보자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서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요, 공유가 되지 않으면 함께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참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방위 나왔는데 방위 때 그 짧은 시간에 그 짧은 훈련 가운데서도 제 몸에 익어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군인은 신병 때부터 뭘 교육받냐면 화장실도 혼자 못 가요. 신병은 다 커가지고 20살 돼가지고 군대 갔는데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아는데 화장실을 못 가겠습니까? 근데도 화장실 갈 때는 고참하고 같이 가야 돼요. 예, 누구누구 뭐 2병 조은길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다려 해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 모아가지고 선임을 한 명 세워서 같이 나란히 줄 맞춰갖고 이제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계급이 좀 올라가잖아요. 1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혼자 갈 수 있어요. 근데 꼭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어디 간다고 말하고 가는 거예요. 상병 조은길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화장실 다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군대에서. 왜냐하면 내가 어디 가는지, 뭘 하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뭘 하는지 서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전쟁을 하는데 내 옆에 동료가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러면 전쟁하다 보면 화가 난다니까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요, 탄창을 가지러 간 거예요. 총알이 떨어져서 탄창을 가지러 갔는데 탄창 가지러 간 줄 모르니까 도망갔나?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화가 나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쫙 늘어져 있다면 그 전쟁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쟁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 살면서 심지어 제 아내에게도 저희 집 안에서도 나 화장실 간다 말하고 가요. 저는 나 밥 먹는다 하고 밥 먹어요. 나 이제 설교 준비하러 간다 하고 설교 준비하러 들어갑니다. 예. 자러 들어가면서도 꼭 인사합니다. 나 이제 자러 들어간다 하고 말하고 들어갑니다. 제가 뭘 하는지 꼭 말하고 다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작다면 작지만 또 많다면 엄청 많은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네. 50명이 넘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그 50명이 넘는 분들이 말 없이 소통하지 않고 에이, 이 정도면 다 알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이걸 하는 목표가 뭔지 분명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헷갈립니다. 저는 젊을 때에 노가다를 뛰러 한 3년 동안 다녔어요. 가서 막노동을 열심히 했는데 막노동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노동을 다니기 시작한 지 첫날부터 일주일 사이에 벌어졌던 그 황당함은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제가 이것을 잊어먹지 않아요. 뭐냐면 이 막노동을 하러 가면 거기에 이렇게 막노동 하러 온, 그날 하루만 일하러 온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시는 십장 아저씨가 있어요. 그런데 십장 아저씨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날의 일에
저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십장 아저씨는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지금도 기억도 나지 않는 어떤 도구, 망치면 그냥 망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망치라고 안 하고 망치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는 거예요. 도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도구들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을 막노동을 지금 처음 나가본 청년에게, 힘만 있고 아직 도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청년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야, 저거 가져와 했는데 뭔지 모르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뭐 가져와야 되죠? 저거 가져오라고. 그럼 이제 고민이 많잖아요. 또 물어볼 수는 없고. 그럼 가가지고 장비를 하나만 챙겨오면 될까요? 여러 개를 챙겨오면 될까요? 정답은요, 뭘 해도 욕을 먹습니다. 장비를 다 가져가면 이걸 무식한 놈아 이걸 다 가져왔어 하고 욕 먹고요. 하나만 가져갔는데 잘못 가져가면 야, 그걸 가져왔어야지 하고 욕 먹습니다. 야, 모르면 다 갖고 왔어야지 이렇게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욕을 먹어요. 욕을 먹으면서 배우는 거지만, 그러나 어떤 분은요, 설명을 되게 해주는 거예요. 야, 저기 가면 장비 함이 있는데 그 장비함 오른쪽에 몇 번째에 보면 무슨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의 이름이 그거야. 그거 가져와. 그러면 제가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잘하죠. 그런 거 딱 듣고 가져오는 거 제가 엄청 잘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와 소통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야기하다가 때로는 제가 자주 물어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막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드려야 되는구나 하고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알게 되죠.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단 2글자로 줄여서 우리가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제. 그러면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처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제하는 교회라면요, 저 새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몇 명이 달라붙고, 제가 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새 가족이 오잖아요. 그럼 3명을 정해줘요. 3명이 그 어떤 기간 안에 그 새 가족에게 붙어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돼. 이 3사람만 이 한 사람에게 붙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게 아니라, 그런 법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라면 그런 거 필요 없죠. 누구나 다 같이 그 새 가족을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고, 우리는 어떤 교회인지 알려주려고 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알려주려고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 하나님이 이 싸움을 그냥 놔두신 이유는 심판이 아닌 화해를 통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그룹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과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서로 칼을 들고 싸웠어야 되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심판이 아니라 화해였어요. 화해.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 13절에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는 저 2지파 반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무엇을 세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희들이 참 지혜롭게 했다. 오히려 칭찬하게 되죠. 그리고 칼을 들고 나온 이스라엘 나머지 9지파 반을 보면서 2지파 반은 얼마나 갑자기 황당했겠어요.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제단을 세웠는데 갑자기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온, 지금까지 함께 싸웠던 저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왔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황망하고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를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우리도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더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똑바로 드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이 두 그룹이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이 처음에는 서로가 잘못이라고 생각했을 거지만 서로에 대해서 못 믿을 수 없는 분위기였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제단을 쌓은 죄, 알아보지도 않고 형제들을 정죄하려고 했던 죄, 이렇게 죄와 죄의 대립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신앙적 원리예요. 이 신앙적 원리를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로 만들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로 보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요즘에 귀신 꿈 좀 꿔요. 어제도 제가 귀신 꿈을 꿨거든요. 제가 꿈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제 아내는 이제 뒤에서 타려고 따라 들어오고 있었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딱 들어갔는데 요 구석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꿈에서 보자마자 귀신인 줄 딱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손으로 밀면서 꿈에서 얼마나 용감한 남편입니까? 밀면서 이 귀신이 튀어나갈까봐 제가 발로 이렇게 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차다 보니까 꿈에서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깼어요. 깼는데 제가 침대 모퉁이에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귀신한테 발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이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게요? 귀신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멱살을 잡고 제가 놔주질 않았어요. 제가 되게 이렇게 하니까 귀신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목회자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꿈에서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꿈에서 귀신과 좀 싸우고 있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이지 하고 오늘 하루 종일 이 꿈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슨 꿈이지? 그런데 제가 무슨 꿈인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두 꿈의 공통점. 뭘까요? 제가 이겼다는 거죠. 네, 제가 이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단이 틈을 탄다면 어떤 부분에서 틈을 탈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말씀 앞에 있으면서 사탄이 우리 교회에 틈을 탄다면 이 소통의 부재 그리고 그냥 단순한 거룩의 열심을 가진 어떤 우리의 사실은 양쪽 다 너무 좋은 모습들인데 이 모습들이 사탄이 교묘하게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오늘 하루 종일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명확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선하고 순수한 의도일지라도 공동체 전체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먼저 소통하고 설명하는 지혜와 성숙함이 필요하겠다. 소통이 없는 열심은 오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즉각 정죄하고 싸우기 전에, 분노하기 전에 왜 그랬는지 묻고 확인하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겠다. 확인 없는 확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추측하는 확신,
추측에서부터 비롯되는 확신은 우리 공동체 전체 내에 있는 관계를 파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열심이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는, 껍데기만 있는 열심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사랑이 되고 우리의 확신이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판단보다는 이제는 먼저 묻고, 먼저 알아보고, 정죄하기보다는 같이 대화하고,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좀 더 성숙한 공동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 요단가에 쌓은 큰 제단, 그 재단을 놓고 이 두 지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늘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포항택전교회를 세워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